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초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바란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초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초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을 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깊이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짚어보며 그 시대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기를 소원하고 도모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실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규례를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또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머리 수염에 바란 문둥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 촤라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것의 발병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이어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위에 발생한 병이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검진을 받게 하고 그래서 부정과 정함을 철저하게 가려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에 일어나는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 악성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이러한 어떤 부정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정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어떤 부정한 죄도 하나님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청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신 분이시고 이 부분을 굉장히 지엄하게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레위기의 까다로운 규례들 속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결함과 또 원래의 형태에서부터의 어떤 변형, 또 어떤 변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러한 질병이 발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통해서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더 확대되고 전염되는 것을 엄격하게 차단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레위기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전염되고 확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일이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엄격하게 이 일들을 관리하게 하신, 이 일들을 철저하게 엄수하게 하신 그런 어떤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떤 경우에도 죄의 오염과 확산을 막는 일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대하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레위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진 밖으로 내어 쫓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정결과 거룩, 건강을 더 큰 가치로 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의 교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찮게 여기시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또 한 영혼의 구원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던 이 에덴 동산의 교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물들일 수 있다면 그를 찍어내서라도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거나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어설픈 박애적 사랑과 또 사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빗나간 연민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고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중요성을 언제나 마음에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가치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엄함이 없이는 거룩과 순결은 지켜질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피부뿐만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와 수염에 생겨난 피부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나 이 수염에 나는 피부 질환에까지도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 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세요? 계속 지금 이런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뭘 그런 문제까지 그렇게 관여하시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일일이 제사장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일일이 제사장이 그런 문제에 관여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엄격하게 이것을 판단해서 모든 그 문제들 속에 관여하고 판정을 내려서 이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부위에 일어나는 이 악성 피부 질환, 촤라트의 특징은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렇고 털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아주 가려운 피부 질환의 한 종류로 현대의 병명으로는 이 백선, 피부 질환, 백선이나 황선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7일간을 구류해서 관찰을 하고 옴이 퍼지지 않고 누런 털이 없고 우묵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다시 7일을 지켜보되 환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모발을 다 밀어버린 채로 다시 관찰을 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관찰하라고까지 다 말씀하시죠? 네. 물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신비롭고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참 우리에게 난해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특별히 레위기에 이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다 이렇게 시시콜콜 말씀하시고 이러한 규례를 세우셨는지 참 난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부에 생긴 촤라트의 경우에는 2배나 관찰하는 기간이 길었던 것을 보게 되죠. 총 14일 동안 관찰을 해야 됐습니다. 또 환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모든 모발은 다 잘라내서 그 환처만을 더 집중해서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모발이나 다른 부위로 확대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집중해서 관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체를 유의해서 연구해 보면 우리의 몸은 상호 간에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이가 되고 한 부분의 어떤 질병을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버리면 이게 온 몸 전체로 확대되고
결국은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이런 어떤 독특한 구조를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공동체가 마치 사람 몸과 같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각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와 같다. 그러니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아주 유기적 그런 어떤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는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든지 그것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번져가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죄에 집중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모발은 싹 다 밀어버리라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방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못에 찔렸단 말입니다.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뒀는데 파상풍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손을 잘라내버려요. 발에 파상풍이 생기면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것이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것이 화를 키우게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죠. 죄가 발생하면 교회는 즉시 그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 죄가 전염되고 확대되고 발전해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덮어버립니다. 은닉시켜버립니다. 감추어버리고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럼 목사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쉬쉬해버리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면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가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죄가 또 죄를 부르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를 범한 성도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범한 성도가 나오게 되고 연이어서 또 다른 성도가 동일한 죄를 유사한 형태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가 자꾸 확대되고 전이되고 계승되는 악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악한 죄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그 정체를 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드러내는 참으로 어떤 사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죄든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죄든 이렇게 철저하게 그 죄에 집중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이 전체를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중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오음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은 14일이나 그 환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최종 확진을 해야 했을 만큼 신중을 기하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14일이 지나서 다시 환처를 살핀 결과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그는 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는 입었던 옷을 빠는 것으로 자신이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빠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로 인함이었겠죠. 또 자신을 진단한 결과로 자기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자신이 정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영혼을 세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씻음 바 될 때 우리는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귀의 정죄로부터 절대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옷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듯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더라도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이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죄책을 갖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만들고 이런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런 마귀의 고소 따위에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나는 정결한 주의 자녀이다. 너 따위가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나를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옴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이후라도 어느 순간 옴이 크게 아주 급격히 빨리 피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 옴이 피부에 발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누런 털을 찾을 필요도 없이 즉시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은 옴의 특징인데 그때는 뭐 누런 털이 누래지고 가늘해지느냐, 뭐 7일 동안, 14일 동안 관찰할 필요도 없이 차라트가 발병하고 아니면 재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옴의 특징, 순식간에 빠르게 전염되고 확대되는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관찰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일이 여러분 급격히 퍼져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일은 급격히 확대되는, 좀처럼 확대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불의한 것은 어떻습니까? 급격히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고 복음을 설명했어도 사람들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복음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이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복음이 급격히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그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논의와 모의는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돼서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뭐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할 거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이 급격히 진행이 되어갔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기대와 어떤 희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그렇게 예수를 칭송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순식간에 바뀌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확대되고 전염돼 버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 무슨 코스, 무슨 기도, 무슨 운동 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세미나 하면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진리에는 좀처럼 반응이 더디고 그리고 그 옳은 것들은 좀처럼 쉽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보다는 악이, 의보다는 불의가,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더 급격히 확산되고 팽창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재발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처음보다 상태가 더 나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서 곧바로 부정하다고 선언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욱 가중처벌해야 되는 죄가 있다는 거죠. 또 아주 신속하게 직결 처분해야 될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급격히 확대돼 버리니까. 빨리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잘라버리고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버려서 그 죄로 인한 2차, 3차 계속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옴이 발생했던 곳에 옴이 여전할지라도 그곳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차라트는 회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제사장은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라는 거죠. 결과.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하다고 선언하라는 거죠. 구원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화적 열매로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분명해질 수 있듯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성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점점 소멸되어 갈 때 그 사람은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외적, 내적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 이것이 이제 심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38절, 39절은 남자와 여자의 피부에 생겨난 색점에 대한 짧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에 흰색 점이 생겼고 그 색점의 색깔이 부유스러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 여기서 처음 봐요. 부유스러움,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룩할 정도이면 그런 말이죠. 얼룩. 그걸 부유스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는 어루럭이다. 이게 뭐예요? 어루럭이. 이것은 무해한 발진, 그다지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종류의 아주 가벼운 그런 피부 트러블 정도로 무해한 발진으로 이것은 심각한 촬라트에 해당되는 피부병이 아니라 단순한 가벼운 피부 질환 정도로 간주하고 정하다라고 선언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이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심각하게 촬라트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피부 깊숙이 이 촬라트에 세균이 침투해 들어가서 막 피부에 어떤 악성 종양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런 병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가벼운 피부 질환 정도는 부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계속 어떤 피부에 이런 어떤 수염에 머리에 몸의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촬라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조금 피부에 얼룩얼룩한 게 생겨도 이게 옴이다, 이 촬라트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오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게 촬라트다 이렇게 확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까지 죄로 규정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필요 이상의 어떤 징계를 가하는 이런 일들, 역시 이것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극히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 길로 갑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청교도 시대에 유일한 어떤 오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강자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3일 동안 구류, 뭐 이런 식이죠. 성경을 안 읽었으면은 뭐 이틀 동안 금식, 밥을 못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소멸되나요? 그 강력한 법 때문에 일시 위축될 수는 있고 사그러든 듯 보일 수는 있어도, 자, 그런 강력한 법과 규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 죄성은 그대로 다시 발동하게 되고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성도의 어떤 자율적 의지를 강압하든지 혹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굉장히 이렇게 어떤 진리를 강조하는 시대였는데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는 그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규범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은 조금씩 변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엄격주의도 정답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엄격주의 속에서 그것을 정말 신앙으로 기꺼이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주먹이 무섭고 매가 무서우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건 바람직한 교육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도나 엄격한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열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히 기도할 뿐인 거죠. 변함없이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마침내 어느 순간 돌이켜서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저 문 열고 나가다 계단 내려가다 떼굴떼굴 구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직결 처분해가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어떤 식이든 하나님이 쳐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한다면 아마 멀쩡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전부 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다 입원해 있어.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과도한 징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를 넘어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놓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방법이고 영혼을 보듬어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고 언제 당근을 줘야 되는지, 이게 이제 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교회와 가정은 언제나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언제나 죄의 오염과 확산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올바르게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판단하고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방치하다가는 죄의 이 오염의 특성, 확산의 특성, 더 발전해 나아가는 이 죄의 무시무시한 어떤 이 속성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다가는 공동체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드러난 죄만큼만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과도하게 억울하게 제도와 법을 사용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그 부정과 정결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죄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올바르고 지혜롭고 정확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현미경처럼 이렇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에 딱 넣어서 관찰을 하면 이 손바닥 위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항상 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거룩성을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더욱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수종드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언제나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